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6절로 4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충만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참 심각해져 가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로 좀 갈등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 자체도 이제는 서로 논란이 많습니다. 페이스북 보니까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상반되더군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이게 핍박이니까 이걸 물리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을 자가 없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어디서든지 거기서 진심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것이 신사참배를 하는 것 같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방해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것이다.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장소를 막았던 것이지 이런 전염병 때문에 예배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아주 양쪽에 논란이 보통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아주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생각하세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구태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믿음을 지킨 것이냐?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괜찮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후자를 가리켜서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신앙이 좀 떨어진 것처럼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주님과 대화하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에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산이란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거든요. 거기에다 사마리아는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별도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이게 항상 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갈등거리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최소한 200~300년 동안 이건 끝없는 지금 코로나19 사태와 이건 기껏해야 2~3개월도 안 되지요. 근데 이건
수백 년 동안 묵은 분지였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은 무슨 소리,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해야 돼.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거기에 가야만 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참이라 해서 이것이 옳다고 했고,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은 틀렸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우리도 맞지 않느냐? 이런 갈등에 대해서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이 주장과 이 의견보다도 더 높은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곧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갈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기도 유명하지요. 그 내용이 뭐죠?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때였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온 교인이 모여서 예배하든 아니면 각처에서 온라인 예배하든 그것은 얼마 안 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 신앙의 본질까지 훼손하는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주님이 이 기도 시간은 무척 중요한 시간이에요.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 인자로 오신 예수의 생애 가운데 거의 정말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고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는 아들의 원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은 이 잔을 마시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과 아들의 원하시는 것, 이것이 지금 마치 갈등을 일으키고 그 마치 어느 쪽이 옳고 마침내 누가 그런가를 판단해야 할 만큼 그런 내용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느 의견이 아들이 원하신 것이나 아버지 원하신 것 둘 중에 하나가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이럴 사항은 결코 아닌 거죠. 아버지 원하신 게 뭐죠? 아버지 원하시는 것은 아들이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 잔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심으로써 친히 감당하실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잔을 마시라 하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였어요. 이것이 없이는 인류를 도무지 죄에서 멸망해서 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시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 아버지의 원하심이에요. 우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은혜롭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던지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셔야 하는 문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버리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 원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랑만이 멸망할 인류를 마침내 마귀 손에서 건져내가지고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서 아들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만약에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 잔을 마실 때 그는 강도와 함께 죄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불법자와 동류, 같은 종류로 취급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같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 아니겠습니까? 우린 조그마한 것,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명예가 조금 상해도 참지 못해가지고 고소하거늘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명예가 죄인처럼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오점이고 낙인인가. 이런 두 명을 쓴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아버지의 이름에 얼마나 큰 누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이 생물학적인 죽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끊긴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다만 숨 쉬지 않는다, 숨이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끊기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분에게 나갈 수 없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절망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죽음을 맛봐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큰 약점이고 오점이고 불명예인지,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끼고 그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는 아들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이 잔이 좀 내게서 지나가기 바랍니다 라고 하신 것이요. 그러니 아버지 원하시는 것과 아들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흑, 백, 누가 맞고 틀리고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옳습니다. 교인들이 가끔 다툴 때 목사에 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쪼고 때 또 다음에 그 사람이 반대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것도 설명해 줘요. 참 목사가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자기 손을 들어주길 바라고 있어요. 틀렸고 맞았어요. 이렇게 저 법정에서만큼 딱 부러지게 말해주길 바라고 오시는데, 사실 목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맞아, 나쁜 사람이더라고 했다가는 이 사람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목회학 시간에 선배들이 가르친 게 있어요. 누가 쭉 말하면 맞아 이 사람은 또 맞아 아주 서로가 나중에 만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맞다고 그랬다? 나도 그랬는데? 그게 뭐야? 나중에 따져요 와가지고 왜 똑같이 맞다고 했냐고. 좀 하나가 X고 하나가 O라고 유시할 텐데 왜 그걸 딱 나누셨어요 한다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지금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과 아들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더 옳고 그르고 이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더 크고 높으시다는 것을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셨다. 이는 자기를 낮추심이다 했어요. 자기를 낮추사.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고 아버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신 것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린 지금 옳고 그른 것 따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위대하시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예요. 우리 선진들 가운데에서 침례 때문에 13세기 동안에 5천만 명이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들이 본다면 순교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매우 어리석게 보일 겁니다. 아니 좀 양보 좀 해. 꼭 침례받아서 그 다음에 그 물속에 바로 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의 일처럼 보였지만은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 선진들은 주 예수의 명령을 그들은 존중했고 크신 뜻이라고 받았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새겨할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이것이에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기를 바라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게 빠져버리면 다 헛것이에요.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원하신 것이 옳고 틀리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께 순종할 따름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만 성경 말한 게 아니라 그는 아버지를 경외하신 분이었다. 경외란 말은 너무나 커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단지 공포스러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신 분이기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게 경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복종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내 원함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아버지 원대로 돼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요. 그가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 원하신 것이었어요. 그가 가난한 목수 집에서 30년 동안 자라나신 것도 아버지 원하신 것이었어요. 이는 우리의 가난함을 담당하시려고 부유하신 자가 가난케 되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하고 회방할지라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참남하다, 또 그를 향해서 비방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받아들이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가지고 밀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그걸 피하시면서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원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일 앞에 두고 또 기도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다 그분이 지금까지 순종하셨지만은 아버지여, 이것은 아버지 이름의 큰 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처럼 취급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명예입니까? 아무리 인류를 사랑하실지라도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일에 이것은 저로서는 차라리 이 자리는 지나가기 바랍니다 했던 아버지를 사랑하는 중심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원하시는 것을 더 큰 뜻으로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복종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절정이고 결정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당신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이것이 첫 아담이 결정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물리친 것이 인류가 영원한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류는 에덴에서 겟세마네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피땀 흘리고 고난받는 에덴에서 겟세마네로.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의 불순종을 담당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였어요. 이것 때문에 인류는 드디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그리고 겟세마네, 고통스러운 겟세마네에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류의 모든 인류가 가는 길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종종 잊어버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만약에 그 관심 없이 우리가 마음이 내킨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실망하실 거예요. 내가 나를 경외한 적이 없다고 나중에 우리는 뜻밖의 충격적인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내 원대로 했지 언제 내 원대로 했느냐. 그때가 후회하는 것은 늦습니다. 우리는 아직 심장이 뛰어있을 때, 아직 내 체온이 뜨거울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다 잘했어요. 만약에 그가 여자의 몸에 나시고 가난한 자의 집에서 가난하게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그러나 만약에 이 순간에 아버지 원하신 바를 그가 외면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늘 갈 소망, 결국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물줄기를 돌려놓으신 사건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 마음속에 가지신 그 원함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알려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믿었다 하지만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로 일했을지라도 아버지 원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건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너는 다 내 원을 물리치고 네 원대로 했지 않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네가 하려는 것만 골라서 해놓고 언제 나를 경외했느냐 하신다면 그때 가서는 입이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원하신 것이 있을 거다.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공통적인 게 있죠. 나한테 용돈 주고 옷 사주고 뭐 해주고 하는 거 말고 부모의 마음 좀 알아줘. 그게 제일 큰 효도야. 라고들 누구나 똑같이 말할 거예요. 어버이날 꽃 따라주고 뭐 생일 찾아주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원하는 마음을 네가 몰라준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양보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냐면 부담스러운 것,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교회에서도 저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고 안 하는 일들, 그걸 성큼 우리가 나서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원대로 되는 일에 물꼬가 트일 것이고 그게 시작입니다. 성경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왜? 많은 사람들은 거기로 안 간다고 했어요. 다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아버지 원대로 되는 첫 번째 길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린 종종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럴싸하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 요즘 잘 쓰는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주님 뜻같이 포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주 우스갯소리 하나 할 테니까 웃을 준비하세요. 전에 장례가 나가지고 저 지방으로 장례를 할 때 승합차를 타고 교인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앉다 보니까 봉고차에 세 사람인데 가운데 앉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에는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아주 젊은 집사님이 있었대요. 여자 집사님이. 근데 앞에서 운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차가 휙 쏠리기도 하고 이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쏠려가지고 요락 쏠다 보니까 나이 많은 집사님 쪽으로 쏠리더라는 거죠. 그때 그 하는 말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했다는 거죠. 이제 반대로 나이 젊은 집사 쪽으로 쏠리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했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뭐가 원하는지 뻔하죠. 근데 그게 다 주님 말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아유 시험에 들지 마게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자기와 합리화하는 이 모순을 벗어날 때 비로소 아버지 원대로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원대라옵소서. 그걸 솔직히 다 드러내놓고 이것이 내 욕심이었고 내 그릇된 마음이었습니다 하고 그걸 공개할 때 우리는 아버지 뜻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이 정도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을 찾자 이 말이죠. 찾아보자. 그냥 막연히 있지 말고 찾아보자.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놀라운 말씀 하나 기억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는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 놓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주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소원을 심으신 분이에요.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라 그분이 심어 놓으신 소원. 왜? 내가 그분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할 때에는 나에게 그분의 원하시는 소원을 심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드디어 불이 들어온 방 같아가지고 환해지고 우리 영혼은 비로소 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원대로라는 말을 막연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하는 데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원하신 쪽에 내가 가까워지고 마침내 그분의 소원이 내 안에 심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원, 주님 나에게 정말 뭘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원하신 것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소원이 내게 심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소원이 심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이 어려운 시국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아버지 뜻은 한마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 무슨 일이라든지 내 영혼이 사는 그 길이 그 방법이 제일 옳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죽는 문제는 그건 버려야 돼요. 내 영혼이 사는 문제는 우린 기필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원대로. 우리는 내 원대로라면 다 죽습니다. 그게 사망길이에요. 아버지 원대로라면 다 삽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마음에 두고 그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심어지도록 내 마음에 거룩함을 주사 그 소원이 내게 꼭꼭 심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신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나이다. 이런 주의 뜻이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성도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그때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기도로 가지게 도와주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원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용감한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는 길이 항상 눈앞에 보이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심어 주시옵시고 그 소원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